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인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명품처럼 모두가 갖고 싶어하고 모두가 함께 입고 싶어하고 사랑받는 명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회용품처럼 필요할 때 잠시 사용하고 버림받는 일회용품 같은 한 번 만나고 나면 잊혀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명품의 사전적인 의미는 첫째로 품질이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이나 작품을 명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술적인 가치와 희소성을 지닌 작품을 명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명품은 한마디로 아주 귀하고 값진 물건이 명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명품처럼 여김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에서 그랬어요. 왜 우리가 명품처럼 여김받고 살아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상품이 아닌 명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걸작품, 하나님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이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예수 안에서 만들었는데,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은 명품, 걸작품, 애장품,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애장품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은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풀어쓴 영어 성경에서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마스터피스. 이 말은 명품,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일회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혼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이 하나 필요만 유명한 작가가 하나 자기 꿈을 담아서 작품을 만들듯이 만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명품,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있잖아요. 천사도 흠하게. 할렐루야. 천사도 흠하게. 그런 명품이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담긴 예수의 희생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런 명품,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양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는 예수의 생명과 바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예수의 피로 송양함을 받아 자유함을 얻은 제사를 받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품처럼 내 인생이 명품인 줄 알고 명품처럼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싸구려 인생이 아닌 명품 인생이 되자. 명품처럼 소중히 여김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귀하게 취급을 받고 존경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명품답게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명품 인생이 되고 명품 성도가 되는가? 명품 인생이란 가치 있는 인생. 만나면 만날수록 정감이 가고 만날수록 진가가 드러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한 힘을 받는 잠언서 3장 4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고 사람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칭찬받는 사람. 세상 것은 다 지나가지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명품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째는 명품을 만드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신 신이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신 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시니 기묘하다. 기묘라고 하는 말은 신비라는 신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상황.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때 우리도 걸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작품을 만드신 분이에요. 대가입니다. 대가. 어떤 것의 값을 정할 때, 어떤 물건의 값을 정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가치의 기준이에요. 누가 만들었느냐. 똑같은 그릇을 만드는 누가 만들었느냐. 유명한 작가가 만들어서 그게 자기 이름을 새기면 그게 작품이에요. 박성근 목사가 만들면 가치가 없어요. 왜? 똑같이
모양이 비슷하고 무늬를 같이 넣어도 가치가 없어요. 똑같은 그림을 정말 사진을 찍어낸 것처럼 비슷하게 그려도 누가 그렸느냐? 진짜 존경받고 인정받는 작가가 그린 것과 그것을 베껴는 사람이 그린 그림의 가치는 다릅니다. 맞아요. 누가 그렸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새롭게 만드셨다, 보혜마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두 번째는 누가 쓰던 거냐? 누가 쓰던 거냐? 어떤 물건의 가치를 형할 때 누가 쓰던 물건이냐? 옛날에 유명한 그런 인물이 쓰던 그 물건은 지금 중고품이지만 수억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거지가 쓰던 깡통 나무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래됐다고 가치가 있는 게 누가 쓰던 거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았느냐? 그 쓰임받은 용도가 뭐냐? 똑같은 건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진 거냐? 오물을 받아낸 오강으로 쓰여진 거냐? 아니면 보석을 담은 보석암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 가치를 정하는 게 있다면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무엇으로? 재질이 뭐냐? 그냥 똑같은 거라면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 가치가 달라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가 만들었냐? 누가. 제가 언젠가도 말해요.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이해합니까? 제가 그걸 그림을 아무리 봐도 내가 더 잘 그린 것 같아요. 피카소보다는.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렸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피카소보다 나은 것 같아. 뭐 얘들 장난하는 것처럼 해놨는데 작품을 볼 줄 몰라서 그렇지 그게 수억은 가치가 있는, 똑같은 종이에 글을 써놨는데 그림을 그려놨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노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멩이에다가 몇 개 점을 찍어서 조각을 하면 가치가 달라져요. 내가 아무리 나무 깎고 해봐야 그 나무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손에 붙들면 귀한 도구가 됩니다. 장인의 손에 붙들면 명품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 하나님은 명품을 만드시는 위대한 창조주입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라도 그분 손에 붙잡히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거칠고 사나운 뱃사람 베드로가 주님의 손에 만져져서 명품이 됩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격이 개팍하고 성질 급한 요한이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다듬어지니까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그가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실패했던 사람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성공자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살기가 등등하고 사람 죽는 일에 가표를 던지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손에 붙잡히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그렇게 변화시켰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명품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가치 있는 명품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 425장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내가 고안중에 기다립니다. 진흙 한 덩이 같은 나를 빚으사 주님 형상 만드소서. 그래요. 우리는 진흙 한 덩어리 같이 약하고 볼품없고 가치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 빚으셔서 작품, 명품을 만드는 대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가입니다. 대가. 그분 손에 붙잡힌 대인이 됩니다. 대인. 대사를 이룬 일에 큰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명품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명품 인생이 되려면 스스로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스스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빈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민족의 등불로 세우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냥 쓰임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빈들에서 자기 혁신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부모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 혁신, 자기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양 한 마리라도 맹수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돌을 던지며 실력을 연마했어요. 그 실력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냥 광야에 있으면서 허송세월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다윗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다윗 스스로는 자기를 연마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명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인생이 되면 어느 곳이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십니다. 깊은 심산 유곡에 있어도 자기를 잘 갖고 똑바른 나무로 성장하면 언젠가 제목으로 쓰임받을 날이 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다. 입다가 누굽니까? 출생 성분이 좋지 못했어요. 기생의 아들. 어느 부잣집 사람이 첩으로 기생을 얻어다가 낳은 아들. 그래서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본처의 아들들이 쫓아낸, 그래서 광야에 살 수밖에 없는, 돛땅에 쫓겨나서 살 수밖에 없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 입다예요. 자, 출신 성분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쫓겨났고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속에서 입다는 자기를 가꿨어요. 자기를 연마했습니다. 언젠가 쓰임 받을 날을 위해서 실력을 갖췄어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입다였어요.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할 때 나라를 구원할 인물을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 입다였어요. 입다가 그 광야에서 그냥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하루하루를 허송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그를 찾았겠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기를 가꾸고 연마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나는데 수련회 주제가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여기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말은 시편 27편 8절에서 1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이겠죠.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 그런데 저는 이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문구를 제가 교회에 나가면서 늘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얼굴만 찾는 게 아니라 내 얼굴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고 가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본래 모습, 그 브랜드 가치를 한번 회복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얼굴을 찾아서 나의 브랜드 가치,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형상, 이것도 좀 회복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고 자신을 개발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도둑질도요, 전문가가 되면 대가란 말이 대가란 말이 붙잖아요. 대도. 옛날에 대도, 여러분 대도 조세형을 아십니까? 대도. 큰 도둑질도 전문가가 되니까 대도란 말이 붙어요. 도망 다니는 것도 전문가가 되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무슨 가치? 현상금의 가치. 옛날에 신창원이가 도망 다니는데 대가가 되니까 그 현상금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하물며 틈만 남은 책을 읽고 앞서간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고 자기를 가꾸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됩니다. 입력과 출력은 정비례합니다. 입력만큼 출력을 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하면 반드시 많은 것이 나옵니다. 청소년 사역자인 원 베네딕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은,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 되게 하라. 명품을 부러워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삶이 명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어디에서도 그 가치를 나타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집어넣어도 흙 속에 묻혀도 그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가짜는 햇빛 아래서는 번쩍번쩍 나도 다이아몬드 하지만 큐빗은 물속에 집어넣으면 빛을 잃고 맙니다. 성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신을 개발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전문인으로서 명품이 되고 부모로서 명품이 되고 아내와 남편으로서 명품이 된다면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자미가 되지 않도록. 오자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 여자분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머에, 인터넷에 보면 유머에 여자를 공으로 비유한 유머가 있어요. 10대는 축구공이라는 거예요. 여자 나를 남자가 막 20명씩 따라다닙니다. 막 줄줄 따라다니 인기가 있는 거죠. 20대는 농구공이라는 거예요. 농구공이나 넉비공. 그냥 이제 대여섯 명이 따라다니는데 막 넉비공 하나를 뺏으려고 막 사람들이 혈투를 벌린 것처럼 넉비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30대가 되면 골프공이래요. 다 자기 주인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탁구공이랍니다. 스스로 오면 넘기려고 하는 탁구공이고. 50대가 되면 피구공이래요. 막 완전 던지는 거죠, 이제. 60대 이상은 오잠이라는 겁니다, 오잠이. 공도 아닌 게 공인 척 하더라고. 오잠이 알지, 옛날에 운동했다 막 던졌던 거. 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명품도 아닌데 명품인 척 한다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실력을 갖추면 몸값이 올라갑니다. 운동선수나 누구든지 자기 실력을 갖추면 몸값이 올라가요. 명품 인생이란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도 기중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교본입니다. 성경이 텍스트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사람에게도 기중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잠언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 이 특별한 소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애장품,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삼아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존중히 여긴 같이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 존중히, 하나님 그를 기중히 여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김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아낀다는 거. 하나님이 아껴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80대 나이 많은 이 노 장모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80대인데 너무나 젊어 보이고 매력적이고 은혜로 보여서 만나는 사람마다 장모님에게 묻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살아야 장모님처럼 살 수 있느냐고. 그 장모님이 늘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저는 수십 년째 보약을 대놓고 먹습니다. 아침에 신약 10첩, 저녁에 구약 10첩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젊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의 보약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보약.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 다시 말하면 너희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거다. 애모 자꾸 갖고 오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심령을 온유하게 만들고 그러면 사랑받는 명품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잘 가꿔서 한 시대를 명품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싸구리 인생 취급받지 말고요. 끝으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냐? 명품 인생은 다른 인생, 구별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명품 인생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명품은 다른 상품과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명품을 사고 나면 사람들은 명품은 달라도 뭐가 다르네? 역시 제값을 한다고 말합니다.
디자인이 다르고 품질이 다르고 재질이 달라서 다른 제품과 구별이 됩니다. 짝퉁은 똑같이 만들어내도 조금 시간이 흐르면 그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일반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명품이 될 수 있다. 다르게 살아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9장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구수 사람과 다른 바가 뭐냐? 너희가 내게 구수족속과 같이 하냐? 너희가 저 구수족속과 다른 점이 뭐냐? 이 구수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저 아프리카에 사는 복음을 듣지 못한 피부가 검은 저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야, 너희가 저 복음을 듣지 못하고 피부가 까만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지금 네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세상은 물어요. 네가 나와 다른 점이 뭐냐? 네가 나와 다른 점이 지금 뭐냐고 묻는 거예요. 왜 한국 기독교가 비스를 잃었습니까? 세상 사람 볼 때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다 욕심내고 더 이기적이고 더 싸우고. 몇 년간 특별히 기독교가 많은 신용을 잃고 신뢰를 잃고 한국교회 앞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세상 사람이 물어요. 너희가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너희가 다른 점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말하고 너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도 물어요. 너희가 저 구수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뭔가 다릅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이게 있어야 영향력을 끼칩니다. 다른 점은요, 세 가지면 저는 나타날 생각은 다른 면.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면은 어디서 나타나냐? 첫째, 이권 앞에서. 이권 앞에서. 이권 앞에서요. 이권이 생겨봐요. 불불 안 가리고 하나님이고 뭐 예수고 뭐 막 이권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참모습은 어디에서? 이권 앞에서. 두 번째,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과 봉사 자리에서. 섬김 받으려고 하고 앞자리에 서려고 하고 대접 받으려고 하고 막 더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려고 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주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다른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돌을 들어서 그 사람 치려고 하고 내 탓이라고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끌어안고 기도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진짜 세상과 다른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릅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과 다릅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서 예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보고 따르고 싶고 우리 스타일을 배우고 싶고 함께 있기 원하는 그런 명품이 되야 됩니다. 명품. 이사야 5장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명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들포도 맺었다. 들포도.
하나님은 품종 중에서 최고의 좋은 품종을 갖다가 옥토를 만들어서 울타리 쳐놓고 심어놨는데 맺은 거 보니까 들포도 맺었다. 하나님 실망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시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명품은 소유한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구찌백을 하나 딱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아주 멋진 그 프라다라든가 이런 그냥 옷을 입고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그분을 돋보이게 만드는 게 명품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도록 하나님 명품은 그 명품을 소유한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소유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삶, 이게 명품이에요. 명품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하나님의 작품인 성도로서 명품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